오늘 마태복음 9장 바로 앞 8장에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재산상의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한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떠나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이 불과 귀신 들린 자 둘만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돼지 같은 것 끌어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면 우리 예수님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끝끝내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배를 타고 돌아오는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중풍병자가 죄용서함을 받은 사건, 한 죄인이 구원받은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침상에 든 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중풍을 알아오던 사람인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고 결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을 해서 예수님께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 밖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간 이 사람들 나뭇가지와 집으로 엮은 후 진흙으로 덧발라 만든 지붕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그 구멍으로 침상체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갑자기 천정에서 흙먼지가 쏟아지더니 천정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으로 병자를 실은 침상이 내려오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분위기를 소란하게 만든 이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 또 이 중풍병자의 동일한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이 중풍병에서 빨리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고 싶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치료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몸을 보이고 내 상태를 보이고 얼른 치료받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셨을 때 그에게 그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용 사함을 받은 자인 것을 믿고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원했던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론 항상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먼저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고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죄에 지금 빠져 있는지, 혹시 내 영혼이, 혹시 내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 영혼이 제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육체도 환경도 다 고침을 받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주님께서 가신 곳이 세리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 마태는 그의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세리 친구들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바로 장기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에게 딸을 주지 않았고 세리들은 거의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장기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세리들, 장기들이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겉모습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 된 겁니다. 성경은 그런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과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성도들 사이에 이런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지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헤아리고 이해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내가 용서해 주기 힘든 그 사람까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과 치유와 회복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 죄의 문제를 놓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